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 또 누구도 손을 들었다고 했죠? 헤롯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둠의 권세는 경제적인 힘으로 또 정치적인 권력으로 또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손짓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는 요즘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형통함을 준다고, 치유를 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늘 개혁하고 갱신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크게 강력한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놀랍게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과 부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어떠한 교회였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1절 말씀, 오늘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읽기 쉽게 노란 글씨로 이름을 써놨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그죠? 하나는 누굽니까? 바나바, 또 한 사람은 사울. 제가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둘 다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시킨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누가 있었대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5명의 지도자를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니게르라고 쓰여 있죠. 니게르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피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검은 사람입니다. 보통 검은 게 아니라 새까만한 거죠.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 아프리카계의 흑인 성도였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구가 나와요? 루기오가 납니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구브로라는 섬의 사람이고 또 사울은 로마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 있습니다.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자라면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나엔입니다. 총 5명을 설명드렸는데 이 5명은 신분이 다 각기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한 자리에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그룹에서, 한 안디옥 교회에서 출신 성부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인종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계급도 다른데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리더십을 이루는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도 리더십이 이렇게 각양각색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착해서일까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착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해서 이렇게 리더들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훈련돼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 리더십을 연합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교회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서 인정하게 되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기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경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됨의 연합을 이 초대교회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신분도 인종도 계급도 초월하여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연합이 아니라 뭐가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에 있어서 끝나면 되는데 끼리끼리 모인 공동체 간에 또 뭐가 있어요? 완력과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운 교회는 다 그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안디옥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들이 주를 뭐 했대요? 섬겼대요.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것은 레이투르게오라는 원어인데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기서 저 섬긴다라는 영어로는 뭐가 되냐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죠. 섬긴다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좀 한자로 한다면 봉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 제가 그 원어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무슨 뜻도 가지고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섬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영어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예배하다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워십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워십, 그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워십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와 신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합성어인데, 그래서 존경하고 존귀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최고의 예를 올려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최대한 예를 표할 때 어떻게 표합니까?
그렇죠. 머리를 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높을수록 숙이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 최고 높은 사람을 보면 이 정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짐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존귀하고 위엄 있고 크신 분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워십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막 뻣뻣하게 드릴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배, 경배라는 것 자체가 엎드리다라는 뜻. 그래서 그 존경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에게 최고의 예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 영어로 워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보면 이제 주보에 보면 워십이라고 안 써 있어요. 미국 주보에 보면 썬데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린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썬데이 서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저도 처음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무식했죠. 왜 서비스라고 하지? 사람들에게 예배를 서비스해 주어서 서비스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무식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의 서비스가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배는 서비스는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서비스다. 그죠?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서비스다.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는, 이 서비스는 세상의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봉사와 최고의 서비스는 예배인데, 그죠? 이 예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상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최상의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면 주일마다 또 모임마다 모여서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흩어지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흩어지면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죠? 가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또 잔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또 어디를 가요? 일터와 직장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뭐를 해야 돼요? 서비스, 워십,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서비스할 거예요? 막 거기에서 막 사장님도 있고, 또 사장님도 여기도 계시지만, 또 뭐 여러분이 막 주인인 여러분이 우리 이제 우리 가정 서비스하자 하고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일 이제 공장에 가서 또 이제 가게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기업에 가서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 차원도 있지만 이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집에 가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서비스,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워십이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시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워십과 뭐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비스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거, 이게 서비스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것이 알고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가정을 섬기는 것 같고 일터를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서비스로,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이 돼서 우리가 모이면, 그때 우리가 드려지는 워십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엎드려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 막 크게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터 또 주일 돼서 열심히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받고 크게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워십과 서비스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최초로 뭐라는 말을 들었댔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서비스하는 교회, 워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음성중앙교회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음성센터 처치입니다. 센터, 그죠? 여러분 센터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센터예요? 서비스 센터, 그죠?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죠? 음성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 가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있는 사람 서비스 센터 어디로요? 음성 센터 처치,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센터다? 서비스 센터다, 그죠?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일터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들이 주를 섬겨 그 다음 뭐를 했대요? 금식했대요, 그죠? 금식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금식 다음에 붙는 건 뭡니까? 금식 기도이죠. 금식을 할 때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다시 한번 나오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언제 금식하세요? 여러분 1년에 나는 한 번 이상 금식한다, 한 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죠? 한 번도 안 드시면 제가 또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죠? 예,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하냐면 내가 뭐 할 때?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다. 당연히 내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원래 금식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 금식하냐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주로 금식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가 내가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온 민족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금식은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굶식 기도는 뭐예요?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굶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굶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단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 금식 기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하면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죠, 그죠? 바로 그러한 식사와 관련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금식 기도는 이제 저도 새끼 금식하는 것보다는 한 끼 정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뭐 40일이라든가 20일이라든가 그렇게 금식하는데, 저는 주로 점심에 금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점심 시간에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 점심 시간에 저는 뭐를 해야 돼요? 원래 뭐 할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인데 지금 나는 뭐를 안 하고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개인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뭐 제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지금은 점심시간 내가 쉬는 시간이니까 오전 시간에 일했으니까 점심시간은 좀 내가 쉴 수 있지 하면서 인터넷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걸 본다든가, 그런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금식한다면 그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는 배고픔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을 고백하는 시간이 금식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금식 기도를 하면 원래 여러분 밥 먹으려면 한 끼 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요? 재정이 들죠. 그죠? 여러분 한 끼가 얼마 정도 할까요? 집에서 하는 게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오가겠죠. 그죠? 제가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그 재정을, 그죠? 내가 점심 식사에 지불할 그 재정을 내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해야 하냐면 구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금식해서 기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정을 그래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다시피 저희 음성중앙교회는 구제헌금은 일반 재정으로 안 들어가고 딱 구제헌금으로 들어가서 딱 구제에만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쓰고 구제헌금은 정확하게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은 정확하게 선교헌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제헌금 한다고 해서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어떤 공동체에 그것을 기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와 같이 그냥 굶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이고, 그 식사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식사할 재정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금식 기도입니다. 앞으로 금식 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시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땐 그거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식합시다, 교회가 금식합시다, 또 우리가 사순절 금식합시다, 이럴 때는 이와 같이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금식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좀 찾아보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리하면 이와 같은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흉악과 멍에와 압제와 멍에를,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를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했습니다. 따로 세워서 시킬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여서 이 사람을 뭐 했습니까?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선교지로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준 응답은 너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입니다. 그죠?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이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리더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시킨 이 리더를 갑자기 보내버리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랑 부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별로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서 두말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 바나바 사울한테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뭐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도로 철저하게 지지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 두 명을 그냥 순종해서 안수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지만근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역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뭐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에 흘러보내야겠다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두 목회자를 축복하면서 파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연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이 연합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파송하고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회와 교회가 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바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서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의 물결이 아시아까지 왔고, 그 아시아까지 온 복음의 물결이 어디까지 왔어요? 음성까지 왔고, 음성까지 와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희생, 안디옥 교회의 그 헌신, 안디옥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장 존귀한 두 리더십을 보냈을 때 이와 같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음성중앙교회 역시, 음성센터 처치 역시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건 두 개라겠죠. 워십과 서비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되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세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음성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개인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